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에스겔서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알고 보응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마음을 알고 보응하리라. 에스겔서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이술의 아들 야샤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는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의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였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의 아들 블라데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흘러넘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둔하여서 아버지의 말씀 받기를 싫어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의인지 알지만 결국은 죽음의 길이요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꾀를 내므로 저들을 다 멸망하는 백성,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백성, 우둔한 자의 삶을 살까 두렵습니다. 입술에 채가를 물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사 주님이 주시는 의의 말씀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가 가까움을 봅니다. 주님,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끝까지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행한 죄악들, 특별히 그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어제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말하느냐면 자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전해지지 않겠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준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함께 해 주시는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은혜가 완전히 걷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영으로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들의 죄악상을 먼저 알려주셨고 저들의 죄악은 어떠했으며 그 죄를 너는 가서 전해야 되는데 저들은 전한 것조차도 받지를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외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외쳤습니까? 너희들이 나라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고 전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징취하시고 징벌하시고 보응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너희는 그때가 좀 오래일 것이다.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들렸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찌했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때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며 심지어는 선지자들에게 지금 예레미야처럼 지금 들려주는 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선지자처럼 그런 말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지 말아라. 거짓말로 들려줘라. 그 말씀 망한다는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히려 협박하며 저들이 하나님의 진정이 들려줬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저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기의 소견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떨어졌을 그 말씀이 우리의 소견대로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면 우리는 가감없이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막고 또 그 말씀이 들려졌다 할지라도 저들은 심령으로 딱 가로막고 그리고 저들의 소견대로 하기 좋은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에 주시는 저 백성들의 마음판이었고 행하는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이스루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여기 보니까 25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동문이라는 것은 어떻다 그랬죠? 성소로 향하는 가장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열려진 문으로 어떻게 해요? 성전 뜰 안으로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가는 그곳에 누가 있느냐? 고관들 25명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저들이 24개의 말하자면 구역을 나눠서요. 대표자들을 24명을 뽑고 그 다음에 그 24명 중에 그를 이끌어갈 의회장,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의회처럼 24명의 그 지파에 그쪽에 있는 구역의 24명과 그 다음에 그의 안전한 지도자 한 사람, 25명이 그래서 이제 모였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곳에 모여 있는 그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2사람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분야야의 아들 블라랴, 이스의 아들 야사냐 이렇게 했어요.
아마도 누가 봐도 탁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저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자, 사랑하는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더니 저들이 지금 25명이 모여있는 저것을 보이지? 저들이 품고 있는 생각을 말해주마. 저들이 품고 있는 생각은 이 성에서 악한 꾀를 꾸미고 있다. 저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말하자면 그 지금 바벨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생명은 아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온갖 여러 가지 꾀를 내면서 자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마음에서 반감이 생기게 해가지고 저들이 자꾸만 반란을 꾸미게 하고 반란을 행하게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시체가 날마다 그 성중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러면서 저들한테 어떻게 말하려냐면 우리 이 예루살렘 성은 아주 든든한 가마솥이다. 그래서 걱정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끓는 고기다. 끓는 고기니까 걱정이. 그게 뭐냐면 끓는 고기면은 뭐 무서운 거 아닌가? 이때의 의미하는 바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화목 제물을 드릴 때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부분은 삶아서 성중에서 안에서 먹게 했잖아요. 그때에 가마솥이 끓고 있으면 그 안에 삶은 고기가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싹 삶아질 때까지는 냄비도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정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 열면 그 안에 열어서 그 고기를 만지면 어떻게 하냐면 부정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정도로 안전하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마치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만한 그러한 고깃덩이니까 걱정 말아라. 그러면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성에 대해서 안심을 시키고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눈을 감기고 그다음에 그 외에 하나님 생각과는 다르게 자꾸만 선동시키고 그래서 저들의 생명은 앗아가 버리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며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별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저들이 선동으로 전해요. 마치 요즘에 정치하고 같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선동합니까? 나중에 청년들 이렇게 움직이는 세력들 가만히 보면 뒤에 항상 야당이든 여당이든 하여튼 누군가든 그 뒤에서 움직여요.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좌파다 우파다 하는 교수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좀 머리에 있고 좀 명성이 있고 좀 힘이 있는 자들이 항상 어두운 자들을 선동해요. 근데 이것은 아마 어느 시대를 다 불구하고 이랬던 거예요. 특별히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시대들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하는 짓들이 날마다 꾀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이의를 취하며 자기가 하는 모든 것에 맞추어서 그렇게 전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고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예 아시고 꼬집어서 딱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들이 지금 이렇다. 25명이 모여 있는데 대표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서 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들이 지금 안전하다. 우리는 고기고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은 쇠솥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이러한 선동을 하는지 난 다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요.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가릴 게 없을 정도로 수치든 자랑거리든 좋든 싫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지금 저들의 생각, 저들이 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알고 보고 감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감출 것이 없는, 혹시 감춰졌다 할지라도 그 감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두렵지 아니한 아무 것도 감출 수 없는 정말 작은 자라는 것을,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함이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 결국은 너희의 행한 이 일로 인하여 거리를 무엇으로 채웠다고요? 시체로. 안전하다고 하면서 무쇠솥이라고 하고 고기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너희의 생명은 아끼지 아니하고 아끼며 저희들의 생명은 아끼지 아니하고 선동하고 저들의 시체를 성읍에서 많이 보게끔 너희들은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게끔 행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자, 지금 너희는 말하기를 이 성읍이 가마라고 했고 이 안에 고기라고 했는데 봐라, 시체가 이 안에 고기 덩어리다. 안전하더냐? 결국은 너희가 말한 처럼 안심할 만하냐? 시체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직접 보여줘서 이 고기 덩어리가 끌려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8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자, 이제 너희가 고기 덩어리 안심할 만하고 아주 편안하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거기서 끌려 나와가지고 그 칼에 망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라. 결국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실제 바벨에서 있던 이 고관들이요,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쫓기는 신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애굽과 밀통을 넣어서 애굽과 거래를 하면서 바벨에 대해서는 반란을 일으키면서 도망가는 것을 시도해요. 망명을 시도해요. 그때 변경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실제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끌려나가고요. 이 일들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저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해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바벨을 의지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가장 강한 나라를 의지했다. 하나님은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진정으로 의지할 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중에는 항상 악한 것이 있어요. 내 소견대로 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이랄지라도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고집대로 내 소견대로 행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시켜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멸망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향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주변을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뚫고 나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기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강한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강한 자, 창조하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팍 꿇고 모든 처분을 주께 구해야 오히려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걸.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건만 우리는 이것이 옳은 줄로 생각했고, 그리고 내 뜻대로 행했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대로 우리 맘대로 선지자의 말씀은 온전히 듣지 아니하며, 왜? 성령을 회방한 거죠. 여기 성령이 회방죄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들려주는 말씀 앞에는 가감없이 아멘, 내 뜻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마치 니느웨로 가라, 다시스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요나가 자기는 다시스거든요. 다시스로 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해요. 그건 뭐예요? 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 뜻은 이곳이 아니에요. 내 뜻은 이 뜻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저들 앞에서 순응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때다. 지금은 무릎 꿇을 때다. 지금은 죽어야 할 때다. 지금은 쓰러져야 할 때다. 지금은 엎어져야 할 때다. 그러면 하나님, 나 엎어지기 싫어요. 쓰러지기 싫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그리하여 다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를 말한 것처럼 이 성이 철갑성이 될 수가 없고 그 안에 안전한 고기가 될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내리는 심판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 그리고 그 너희의 아는 바대로 보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고 있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실까요? 그것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인의 이방인의 규례를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거기다 심지어는 저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방인들이 되어져가 하는 그 규칙과 규례들과 저들이 행하는 법전을 따라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살아가는 모습, 하는 행동,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방식, 저들이 하고 있는 정말 짓거리들이 아버지 보시기에는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입으로는 번들하게 말할지라도 그 안에 얼마나 야욕이 숨어 있고 컴컴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욕심이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의 아들 블라데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까 그 대표자의 아들들 둘을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블라데아, 분야의 아들 블라데아가 그 자리에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결국은 이 방백 중에 이름이 알만한 자가 그저 그냥 탁 죽는 것을 목도해요, 이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는요, 아무리 죄악이 있어도요, 이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고 손뼉을 치며 발을 굴러 어쨌든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는 저들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십니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십니까? 정말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렵니까? 어찌합니까? 막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주의 종이라면 영혼들을 보면서 영혼들이 멸하는 거, 망하는 걸 이미 보고 죽을 것을 알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를 위하여 이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원할 생각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죽은 자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는 것, 저거 분명히 사망인데, 저 분명히 죄악인데, 저 지옥인데, 이것이 느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한다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저 모른 채 한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닐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인 줄 알고 일본에게만 있는 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보란듯이 너희도 지금 죄악으로 가득하며 우상으로 가득하고 사방의 신들을 섬기며 너희는 지금 죄악으로 가득하되 고관들도 썩었고, 그리고 너희 백성들과 너희 여인들은
우상 앞에 울고 애곡하며 태양신을 바라보며 장로들까지도 그 세상의 것들, 세상의 부귀 영화, 그리고 그곳에서 얻어지는 그 많은 좋은 허사들, 이런 것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그것만을 열망하고 있다. 그것이 어디예요? 이 땅에도.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의 이스라엘은 모델입니다. 세상 끝날의 모델도 이스라엘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고, 이제 이 일이 세상 끝날이 되니까 우리들의 형편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어있지 아니하고 걱정 마, 우리는 가마솥에 안에 있는 고깃덩이야, 안심해. 여러분, 이 부족한 종에게 왜 자꾸 기도하라고 성도들에게 부르짖게 하실까요? 왜 자꾸 애통하라고 부르짖게 하실까요? 왜 자꾸 금식하며 온전히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부르짖게 하실까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이십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전하다 생각하며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회방치 아니하며 온전히 이 말씀을 투렵게 받아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아버지 앞에 멸망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구속함, 구원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아니란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하는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며 세상 나라가 헛되다는 말씀을 듣지만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지만 전하는 것 소극적이며 오직 내 뜻과 내 주장, 내 기쁨, 내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곳 하나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것 없어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는데 그 사랑이 걷어질 때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 있는지,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표에 완전하신 새말 끝이 왔을 때 어떠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아버지 보시기에 정함을 가지며 아버지 앞에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뜻과 다르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그저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오니 패역한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켰던 것처럼 나의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할 때 만나 주옵시고 오직 내 뜻 내 주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려운 말씀 가운데에 자신을 살펴 주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의의 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